오늘 제목이 성도 개인이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지난주는 교회가 받을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의 응답이 결국 개인의 응답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뭐를 볼 거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해도 개인의 응답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해서 큰 교회가 되면 그런 겁니다. 아, 나 어느 큰 교회 다닌다. 그럼 그 큰 교회가 하고 있는 게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든 교회가 응답을 받든 내가 그 속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응답은 내 응답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저는 저로서의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어 그 국제 다문화 협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의 일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보수로 하고 있는 거죠. 뭐 앞으로 또 돈이 좀 나오면 또 그건 또 다른 건데 어쨌든 제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고 평일에. 그리고 이 인제 제가 인제 그 좀 틈틈이 또 목회자로서의 일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 일은 사실은 선교의 도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제 이게 제가 그 일을 하는 목적 자체가 해외나 국내에 이런 다문화의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그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만나면서 제가 목회자라는 것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는 중에 제가 인제 뭘 하냐면 교회 내에서도 또 일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주부도 또 어떨 때는 또 뭐 직장에 일을 하고 여러 일을 합니다. 그럼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받으면 되냐면 응답을 받으면 돼요. 그 응답이란 것은 뭐냐면 교회와 통하는 응답인 거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직장을 나가도 엄마라 그러면 늘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아이들에게 내가 뭘 해 줘야 될 것인가? 지금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다가도 아이들의 문제가 있으면 급하게 뭔가를 처리하는 게 엄마고 아빠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온통 머릿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 가정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있을 필요는 없지만 교회와 나는 같이 응답을 받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교회라는 것 속에 내 응답이 있고 또 내 응답이 결국 교회의 응답으로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뭐 집사님도 여러 다른 헌금들을 할 때 참 감사했거든요. 저도 뭘 했냐 그러면 제가 직접 어느 목사님을 도와줄 수 있는데 직접 제가 도와주지 않고 그거를 교회에다가 제가 헌금을 내서 그 돈을 교회에서 인제 지원하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그럼 그것은 교회의 축복이 되는 거고 또 저는 뭐죠? 교회와 함께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냐면 저분은 제 개인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찬빛교회라는 부분에서 그 후원을 받는 게 되는 거고 저는 찬빛교회라는 곳에 응답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헌신하는 일들이 되어지니까 그것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모든 받아야 될 응답들을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와 함께 내가 받은 응답이 교회의 응답 또 교회의 응답 속에서 내가 받을 응답들을 찾아갈 수 있다면 좋다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막 커집니다. 그러면은 되게 누군가의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 없이 커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사실 이 시대는 개척을 해 가지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거의 이제 안 되어져 가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큰 교회가 전략적으로 어느 지역에다가 어떤 지교회당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이렇게 파견하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교회는 빨리 성장하는 경우입니다. 저처럼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그 성도가 오도록 기다리면서 성도 응답을 받아 누리며 교회를 하는 경우는 거의 개척교회 수준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시작했고 또 지금까지 왔고 인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이 모든 부분에 자신의 응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성도님들이 받고 있는 응답을 내 응답인 양 착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쉽게 말하면 교회가 흘러가는 흐름 속에 내가 동참해 있는 것과 그 교회와 상관없이 그냥 교회 하는 걸 보고 있으면서 내 응답인 양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질수록 그 속에 오히려 나는 응답을 받고 있는가? 혹시 같이 모여 있을 때는 좋은데 떨어져 있을 때는 나는 뭔가 허하고 약해 보이지 않나? 이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응답이 교회의 응답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번째거든요. 뭐라고요? 개인의 응답이 어디로 가란 말이죠? 교회의 응답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교회의 응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뭘 하냐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교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단지 부담스럽지 않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에 교회 관리 선교팀이 세워지면 누군가는 주방을 담당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분이 계속 주방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어찌 보면 이제 주방에 성도님들이 조를 짜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인 1조가 돼서 2명이 한 조가 돼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뭘 할 것인지를 계획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하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당신이 해라고 전적으로 맡겨버리면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같이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응답이 교회의 응답으로 또 개인이 받아 누리는 것들이 교회에서 같이 누리는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도 개인이 받아야 될 응답이 어떤 응답이 있냐? 저는 이 응답이 첫 번째 자기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자, 이게 첫 번째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교회가 개인이 받을 응답이라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로 생각됩니다. 주님이 받을 교회라는 것은 원하시는 교회는 첫 번째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의 모임인 거예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의 모임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막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복음 하나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경험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에 다르겠죠. 음식도 다르고 또 여러 생활 습관들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 통하는 게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여러분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복음이면 다고 여러분도 복음이면 답니다. 저도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싶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저하고 제가 저희 아내하고 살잖아요. 제가 딱 가만히 보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저희 아내가 딱 맞더라고요. 저희 아내 때문에 제가 되게 억센 부분이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또 저희 아내도 저 때문에 두루뭉실한 거를 또 딱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참빛교회라는 곳에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으셨어요. 모아놓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해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 우리는 이 모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 주님이 주인 되어서 성령의 인도받는 모임인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올해 인도받아 온 거예요. 올해 제목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가 이거 처음 이게 표를 또 붙여 놓으니까 여러분들 반응에 왜 저 색깔을 했지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잘 적응은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아직은 좀 낫죠, 그죠? 처음보다 그죠? 또 내년에는 어떤 색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고 어떤 디자인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 제가 멋대로 제가 주인이 돼서 이 인도를 받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중에 어떻게 하면 전 성도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이 응답을 받아 누릴까를 인도받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사님 조금 천천히 갑시다.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가 목사님 조금 기도의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는 건 어때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8시 반이니까 이 분주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있고 또 목사님 진짜 너무 이게 쉬는 날이 없으니까 좀 빡시기도 하다 이런 얘기. 그래 일단은 나는 모르겠고 사모님 생각이 그러면 성도님들하고 의논을 해보시라. 성도님들의 생각이 다 같이 맞아지면 그럼 그것에 우리가 맞춰서 나가면 안 되겠냐. 한 주만 원하면 뭐 한 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3주를 다 원하는데 시간대를 조금 조절하기를 원하면 조절하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토요일 주일은 쉬었으면 좋겠다면 쉬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선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구역을 정하는 것도 또 우리가 또 다른 봉사선교 팀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하나 인도받을 때 우리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고 우리 모임에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인도받는다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받는 모임을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내년에는 더더욱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늘 말합니다. 우리가 1번, 2번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럼 3번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뭐죠? 현장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번, 2번이 되면 오력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교회 속에 있으면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이 5가지 힘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넘치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들어가는 현장, 내가 인도받는 현장, 내가 관심 있는 현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거 아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는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자꾸 주식에 신경을 쓴다. 어떤 사람이 돈에 자꾸 신경을 쓴다. 막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간다. 그거를요, 그 분위기를 다른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놔둬야 되겠지만 이 분위기 속에서는 전체 모임 속에서는 돈 얘기나 세상 이야기가 안 나오고 좀 더 일반적인 조금 더 나은 이야기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말씀 나누자 이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이름을 높이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사모가 어디를 가면 교회라는 이미지가 되게 나쁠 때 그 이미지를 내가 사모라는 입장에서 교회를 쳐다볼 때 이런 부분에서 교회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할 수 있으면 처음에는 이해 못해도 2번, 3번 지나면 아, 교회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성공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여러분이 볼 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만 다니는 거다. 나는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를 나는 알겠다.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면 거기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누군가는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경우 많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요. 밤에 저녁만 되면 늘 술 문화가 있는 그런 직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신앙이 좋아요. 거기를 참석하기 싫어. 근데 자기는 뭐야? 신입사원이야.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그 모임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딱 아침에 일찍 딱 오는 거예요. 남보다 한 40분 일찍 와서 혼자서 딱 큐티를 딱 하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드리니까 어느 날 대리 한 명이 찾아왔더래요. 야, 나도 좀 같이 하자. 2명이 시작한 거예요. 2명이 시작하니까 또 한 명이 와서 나도 하자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게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사람이 승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내가 이 술 문화가 가득한 이 현장 계속
점치고 우상문화가 가득한 이 현장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럼 나는 뭐 하느냐? 제단을 쌓아보자. 예배단을 쌓아보자.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보자. 그러면 나는 이거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현장을 바꾸는지 보자.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갈 때 딱 가기 전에 내가 최소한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하고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내가 가자. 그 장소에서 내가 아무 말을 못하더라도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가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2번 가고 3번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이루고 나면 그건 뭐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흑암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거는 뭐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흑암을 꺾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만 하면 돼요. 그게 신앙 공동체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좀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2번째, 참빛교회를 볼 때요. 나의 눈에 뭐가 보여집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게 있을까겠습니까? 자, 첫 번째, 참빛교회가 잘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리 개척교회라고 해도 이 참빛교회, 예, 넘겨주세요. 첫 번째 뭐겠습니까? 잘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말씀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새벽 기도 같은 경우에서 지금 51권째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 자체가 성경을 계속 봐나가는 것에 집중하겠죠. 그러면 일단 66권 성경을 다 보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죠. 이번 주 성경 읽으면 성경 일독합니다. 또 저는 또 내년에 초에 성경 통독하러 갑니다.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 이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참빛교회가 잘하는 거는 성경 말씀을 자꾸 보게 한다든지 또 조직을 좀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부담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척교회인데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많이 강요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참빛교회는 말도 없잖아요. 어떤 작은 교회는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누구를 막 정죄하고 비판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말도 없어요. 또 참 단순하고 딱 교회가 있으면 헌신하려고도 마음먹고 있고 이런 좋은 분위기들이 우리 참빛교회에 있겠죠. 그럼 이것만 있느냐? 2번째, 참빛교회에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이제 그 다음 부분이죠. 그죠? 넘겨주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지금. 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뭐 환경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일꾼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제가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좀 약하다 싶은 부분이 있을 거고, 교회에 오면 장소적으로나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임에서도 조금 이런 모임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볼 때, 세 번째죠.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잘 되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게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지 못하는 사역 중에서 내 마음에 요거는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신상희 집사님이 교회에 뭐 1,000번째 헌금인가 뭐 가요 헌금 이런 헌금을 드릴 때 참 어찌 보면은 집사님 나름대로 요건 내가 했으면 좋겠다 싶은 헌금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그 헌금에 대한 거는 그런 부분에 나중에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특별 헌금을 했으니까. 그거는 집사님한테 주셨던 마음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참빛교회를 볼 때 요게 좀 부족하고 요걸 좀 해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에 온다. 그러면 그거를요. 목사님 나보고 하라면 어떻게 하지? 예, 그러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마음 됩니까? 말만 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뭐냐?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그러다 보면은 할 사람이 나올 거라고 믿어요. 예를 들면
찬양 인도자가 너무 좀 목사님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좀 좋은 찬양 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담기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갑자기 깨꼬리로 만들어 주시지 않는 이상은 누구를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죠? 마음에 담기는 부분들. 내가 찬양 인도는 못해도 옆자리에 내가 서서 내가 싱어는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마음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리더를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그 속에 내가 내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찬빛교회는 자꾸 갱신해 나가고자 해요. 자꾸 달라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앞으로도 찬빛교회가 재정이 막 몇십억이 되더라도 숨기는 헌금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큰 교회는요, 비자금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비자금을 또 다르게, 물론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운영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찬빛교회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요. 돈이 막 100억이 1000억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돈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거는 너무 많다, 어떻게든 빨리 흘러보내자, 뭐 이걸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다 오픈할 생각이지, 그거를 요구는 성도들에게 말하지 말자,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시고 끝까지 같이 마음을 담는 사람들이 마음을 담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조심스럽게 소통하시는 건 좋아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인도받을 부분은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인도받는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개인이 봐야 될 응답이잖아요. 핵심은 이거잖아요. 결국 내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인도받는 헌신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뭘 강조하느냐 하면 첫 번째 떼주세요. 말씀 붙잡은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 붙잡은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의 기도가 되면 돼요. 할렐루야.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잘 보세요. 나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나는 교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는 뭐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다면, 그럼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기도, 하나님 제가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있는 누구의 가정이 생각이 나는데 거기 귀신이 있다든지 흑암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저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 자녀를 치료하시고 역사해달라고 그 기도로 가질 수 있으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붙잡은 기도가 내 삶 속에서 믿음의 기도로, 말씀 붙잡은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기도로 발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기도를 하라? 말씀 붙잡은 기도.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을 쭉 듣다가 이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하죠. 남자들이 잘 기도를 못 하거든요. 여자분들이 잘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건 제 응답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건 제가 받고 싶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치유와 회복의 축복이, 지금 저 넘기세요. 치유와 회복의 축복이 언약과 사명으로 발전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치유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병자입니까? 왜 자꾸 치유 얘기를 합니까? 우리 모두는 병자예요. 우리 모두는 어떤 상처든 어떤 문제든 있습니다. 그게 자꾸 치유되고 자꾸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사람, 정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수록 나도 모르게 언약과 통하고 나도 모르게 사명과 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은혜 받는 깊은 교제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꾸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교회에서의 작은 헌신이 어디로 갑니까? 일평생의 계획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 응답이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받았던 작은 헌신이
목사가 되고 일평생의 응답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헌신, 저는 지금 계속 뭐 하냐 그러면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남자 성도님들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내에 보니까 여성도님들이 주방의 일을 다 하고 남자들은 안 한다고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되게 뭐냐, 나중에는 이게 좀 갈등 아닌 갈등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음식을 준비하는 거를 남자가 할 정도면 요리사가 돼야 되니까 여자분들이 하면 좋겠고, 그 일을 뒤처닥거리 하고 치우고 하는 거는 남자들이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그거를 지금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조금 올바른 그런 어떤 그런 주방의 체계를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내에서 하는 재정을 보는 거, 또 이런 물을 주는 거, 어떻게 보면 또 청소를 하는 거, 기도를 하는 거,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나를 계획하셨고 내가 이것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일평생 여러분의 계획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다. 그럼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뭐를 못 보냐면요, 마음 담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어릴 때 손으로 주보를 썼어요. 저희 아내가 글씨가 이뻐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주보를 가면은 이렇게 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다 적었거든요. 그 글을 적고 싶은데 참 안 되니까 제가 대학교를 딱 갔는데 한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주보를 제가 이렇게 컴퓨터로 만들었어요. 만드니까 처음에는 참 보기가 안 이쁘더라고요. 이걸 계속 만들고 또 그림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이 그림을 한번 넣어 보려고 막 점을 찍어 가면서 막 이렇게 그리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부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갔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저 나름대로 좀 어떨 때는 '잘했다. 니네 뭐 좀 잘했다.' 이러기도 하고 이러다가 또 누가 배워 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한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한글을 인제 어느 사람보다도 제가 못하지는 않거든요. 이걸 하고 나니까 제가 만든 교회 주보가 그 교회 한 20 군데 이상은 제가 교회 주보를 만들어 줬어요. 더 이상 이렇게. 다 이상이죠. 한참 이제 한 50군 될 겁니다. 교회 주보를 꽤 많이 만들어 줬어요, 교회마다. 그리고 필요한 문서들이나 자료들이 있으면 제가 꽤 많이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요거 하나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저 계획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요거 내가 하고 싶다 싶은 일이 있으면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그건 뭐 담고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마음을 담고 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일평생의 계획과 맞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 '야, 나는 교회 봉사만 했는데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아 누리네.' 요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도 개인이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그럼 결론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성도 개인이 받아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2024년 마지막 집중이 2025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했고, 또 봉사 선교팀이 자리를 잡는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시작했는데 그런 응답들이 하나하나씩 오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이 받아야 될 응답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각자의 삶의 응답과 축복이 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국제다문화협회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인도받고 있고, 또 우리 귀한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직장으로 또 어떨 때는 나름대로의 일들을 통해서 인도받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로 이어지고 이것이 또 교회 공동체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하는 작은 헌신, 또 교회에서 하는 말씀 붙잡은 기도, 교회에서 정말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모든 것들이 복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